샬롬.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욥기 3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라는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남족속에 속하는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엘리후는 또 욥의 세 친구에게도 화를 냈다. 그 세 친구는 욥을 정죄하려고만 했지 욥이 하는 말에 변변한 대답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들 가운데에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그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께서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가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다시 욥기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욥의 경건한 삶을 공연히 못마땅히 생각했던 사탄에 의해서 욥은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하루아침에 재산을 다 잃고 하루아침에 자식 다 잃고 하루아침에 또 그를 따랐던 아내도 친구도 노비들까지도 그를 무시하게 되고 그는 하루아침에 병마저 얻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친구가 위로하러 찾아왔습니다. 정말 할 말이 없었지요. 그래서 권면한다는 말이 그들 생각에 이런 환난은 죄로 인한 벌이기 때문에 욥에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전통적인 인과응보의 생각을 가지고 욥과 고통과 그 마음을 공감하려는 마음보다는 얼른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이 앞서서 분명 욥 너 자신이 죄 지은 것이 있으니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얼른 회개하고 모든 것 회복하라는 좋은 의미의 권면의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그들의 말에 순순히 따르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수모와 고난을 당할 만큼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친구란 사람들이 자꾸 와가지고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 그러니 아니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의 자잘못에 대한 재판을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재판을 잘못하신 것이고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가 죽는 것이 더 기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은 세 친구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들과 욥과 변론이 시작되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31장까지 변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욥이 끝내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므로 이 세 사람은 욥을 설득하려고 하던 노력을 그만두었다. 더 이상 뭐 어떻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곁에 또 한 사람이 있어서 이 모든 말을 가만히 듣고 있었던 엘리후라는 사람이었어요. 이들의 공박을 듣고 결국 이 세 친구가 할 말을 잃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가 화가 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욥이 이렇게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면서 모든 잘못을 하나님께 돌림으로 옆에 서서 듣기만 하던 엘리후란 사람은 듣다 못하여 분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화를 냈다. 엘리후는 람족 속에 속하는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자, 우리는 이 욥이 하는 말 이제 쭉 뒤에 나옵니다만은 말을 듣기 전에 이 욥의 귀한 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만한 면이 한편으로 있기 때문에 그 면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말을 잘 하고 싶습니까? 말을 잘 하려고 싶은 사람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말을 잘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경청하는 사람이어야 말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선천적으로 언변이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잘 듣지 아니하면 결국 말을 잘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하는 말을 잘 들어야만이 그에 대한 대답이나 반박이나 또는 그들을 설득시킬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은 없어요. 도리어 자기의 말을 중간중간에 탁탁 끊어가면서 제 말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자꾸 저항하고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하면서 잘 듣는 것이 말을 조리 있게 잘 할 수도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또 잘 설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을 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먼저 잘 들어야 됩니다. 유명한 요리사들은 많이 먹어보았어요. 그 맛을 알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는 겁니다. 뭐 비슷한 예는 아니지만 말을 잘 들어야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그들 가운데에서 엘리후가 가장 젊은 사람이므로 그는 다른 사람들이 이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야만 하였다. 그런데 이 세 사람이 모두 욥에게 대답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는 화가 났다.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말하였다. 나는 어리고 세 분께서는 이미 연로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어른들께 선뜻 나서서 내 견해를 밝히기를 망설였습니다. 나는 듣기만 하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신 분들은 살아오신 것만큼 지혜도 쌓으셨으니까 세 분들께만 말씀하시도록 하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랬어요. 자, 엘리후의 또 하나의 훌륭한 점은 나이 든 사람들에 대한 공경심입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랬습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이든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응축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젊은이들은 이 응축된 나이든 분들의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물론 나이 드신 분들도 새로운 신지식, 젊은이를 못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신세대 지식도 훌륭하기 때문에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젊은이들에게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젊은이 여러분들은 나이 든 분들의 응축된 지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평생 경험은 대단한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케이팝이 유명하고 뭐 노래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또 우리나라의 문화가 존경을 받습니다. 존경하는 이유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몇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경심이에요. 그리고 타인에 대한 배려입니다. 그리고 연합, 합력이에요.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람들이 한국을 존경하는 것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한국 문화의 예의 바름, 이것은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꼰대라고 부리우는 나이든 사람들에게 응축된 지혜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젊은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평생 살아온 응축된 지혜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말하기를 한 노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큰 도서관 하나가 없어진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나이 든 분들의 지식과 지혜, 경험된 이것을 이렇게 훌륭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젊은 분들은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말을 꼰대의 말이라고 비웃지 말고 그분들의 지혜로움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엘리후는 나이든 분들의 말에 끼어들지 아니하고 그분들이 지혜롭게 말할 것을 기대하면서 입을 다물고 잘 듣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데 엘리후가 욥과 세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아서 9절 말씀에 사람은 나이가 많아진다고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며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다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말을 들으면서 앞의 말과 좀 배치되는 말이지만 나이 든 분들이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셋머리 되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꼭 오늘 본문의 말을 기억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다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살아온 경험이 있으니까 시시비비를 젊은이보다 더 잘 가린다. 이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한 젊은이들이 하는 말에 나이든 샌머리들도 노인들도 꼰대들도 젊은이들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흔히 토론하는 가운데 벌어지는 광경이 있어요. 한참 토론하고 회의를 하다가 나이 드신 분들의 의견이 또 공경에 빠지면 대뜸 그분들이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너 나이 몇이야? 하고 나이로 찍어 누르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그 지혜로움을 잘 들어야 되지만 나이 든 분들도 젊은이만 못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 말이 꼭 맞는 것이 아닐 수 있다고 하는 전제로 해서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제가 늘 65세가 넘으면 은퇴하고 젊은이들에게 그 자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경험이 많지요. 지혜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고 우리가 그럼 나이 든 사람의 지혜를 언제 써먹으란 말입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젊은이들이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도저히 안 될 때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에게 지혜를 구할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훌륭한 지혜를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은 또한 젊은이들에게 맡겨야 하는 거예요. 내 말도 하라고 윽박지를 것이 아니라 그 판단, 나머지 판단은 젊은이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이 또 하나의 노인들의 지혜로움이에요. 내가 지혜롭다고 고집하고 꼰대 노릇 하는 게 지혜가 아니라 모든 나머지 판단은 젊은이들에게 맡겨주는 것, 이것이 나이 든 분들의 또 하나의 지혜입니다. 앞날은 젊은이들의 세대입니다. 선택은 그들의 몫입니다. 다만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그들에게 지혜를 빌려줄 뿐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나이 드신 분들이 나 때는 하고 장황한 말을 하거나 젊은 것들이 뭘 알아 하고 젊은이들을 무시할 것들을 종종 봅니다. 참 잘못이에요. 물론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도 배워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뭐 핸드폰들을 다 하는데 3살배기가 핸드폰을 가지고 여기저기 누르는 것도 노인들 잘 몰라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고요. 과자 하나도 3살배기는 잘 까먹는데 나이 들다 보면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 까먹을 줄 모른다고요. 참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제일 무식한 사람은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 줄 모르고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가방끈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집을 더 부리는 겁니다. 고집을 부리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식을 드러내는 거예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 세상이 그저 동전만 하다 자기가 아는 것이 다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고 세상은 동전만 하다고 고집을 부리는 거예요. 이걸 강하게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배우면 배울수록 높은 산에 올라가니 더 높은 것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더 넓은 세상이 있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높아심 갖지 마시고 꼰대 노릇 그만해야 됩니다. 괜한 걱정 그만하시고 괜한 고집 그만 부리시고 젊은이들에게 기회를 주세요. 앞날의 세상은 그들의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원로까지 돼서 이간섭 저간섭 다 하려고 하니 교회는 그들 때문에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그런 노인교회가 돼버리면 젊은이들은 떠나가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유럽교회, 미국교회를 닮아가면서 결국 노인 몇 사람만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유럽교회들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들이 또 원로들이 이 회의 저 회의 찾아가서 여러 가지 간섭을 하니까 모든 결정이 이게 나이든 결정이 돼버리고 말고 교회는 늙어감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경고합니다. 그러면 젊은이들은 그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엘리후는 그럼 지혜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8절 말씀. 그러나 깨닫고 보니 사람에게 슬기를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 곧 전능하신 분의 입김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진정한 슬기와 지혜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에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려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그랬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의심하지 말고 구해야 됩니다. 이거 과연 그렇게 될까? 의심하니까 지혜를 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표현하는 대로 이런 사람들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이 자꾸 안정됨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항상 광풍이 불어요. 그런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런 사람이 낀 공동체에는 풍랑을 일으킵니다.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대로 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동체의 의견을 물을 때에는 1분 말하고 싶습니까? 1시간 기도하고 오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광풍이 불지 않아요.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지 않아요. 안정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말 먼저 앞서지 마시고 기도 먼저 앞서야 됩니다. 빌립보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래야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랬으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세상 안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 걱정 저 걱정 노파심 부리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간구하세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리하면 광풍도 일지 않습니다. 바람도 일지 않습니다. 마음의 풍랑도 일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엘리후의 말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새로운 방향성을 젊은이답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후처럼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젊은이들은 노인의 지혜에 머리를 숙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노인은 노파심을 버리고 젊은 세대에게 나머지 일들을 맡길 줄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지혜는 나이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를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지혜롭게 해주실 것이며 진정한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종도 나이 들다 보면 고집만 남고 나만 옳은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늙은이 태를 내지 않으려고 해도 고집만 남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또 지혜롭게 권면하고 지혜롭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에게 오고 오는 세대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줄 아는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분들의 샌머리 앞에 존경의 표를 하게 하시고 존중이 여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혜가 부족합니다. 내 안에 있는 영이 지혜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성령께 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지혜도 주시고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주옵소서. 지식보다는 지혜로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원로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다 맡길 줄 아는 것이 또 하나의 원로로서 해야 할 일이고 지혜입니다. 그들이 내게 지혜를 물어올 때 우리는 지혜를 빌려줄 수는 있어도 내 고집대로 모든 걸 결정하려는 것은 어리석음 중에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젊은이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의 지혜로움을 존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나이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지혜는 기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젊은이든 늙은이든 기도하십시오. 거기에 지혜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도,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